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한 우리 가족들, 또 떠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떠나신 분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인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교회 40명이 넘게 앉아있는 처음 우리 봉헌 예배 드린 이후로 이렇게 많이 앉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되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른 종교를 이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한 분,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한 신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굉장히 편협한 종교다.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인 줄 알았던 말, 굉장히 속이 좁으신 분이다. 이렇게 비꼬아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면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래야지 자기만 신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되냐, 뭐 그런 인간적인 사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이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불교와 유교를 가지고 뭐 수천 년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불과 들어온 지 이제 200년, 가톨릭이 들어온 지 200년,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좀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제사 문제죠.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면 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그 가정에 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뭐 한두 명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집중 포화를 맞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겪은 일이어서 너무나 잘 알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얘기를 하세요. 기독교는 뭐 절도 안 한다, 부모님을 잘 안 모신다, 나중에 뭐 제사 지내도 모른 척 한다. 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렇다고 굳이 제사 문제로 다투거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신이 있느냐를 보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사 지내는 집에 찾아가서 함께 제사 음식 먹어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성경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끓일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음식이잖아요. 뭐 그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뭐 굿하는 판에 올라갔던 먹는 내가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누군가가 저거 굿판에 올라간 음식인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인데 교회 다니는 너 왜 먹어?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먹지 마라 라고 바울 목사님이 얘기했죠. 왜요? 내가 먹음으로써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고 절제하고 내가 세상 문화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지.
나의 믿음과 신앙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시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안 믿는 친척들과 제사 때문에 싸우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안 믿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어쨌든 그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인데 언젠가는 싸워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소하셔야죠. 목숨을 걸어서 싸워서 지켜야 될 것이라면 지켜야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계신다 그 우기든지 뭐 끝까지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면 목숨을 거셔야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양보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가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굳이 제사 문제로 종교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이념으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즐겁게 화목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전도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연합과 일치입니다. 교회도 가정 공동체도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 연합과 일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중보기도 첫 번째에서도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이 저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난주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입니다. 2라고 그러죠. 예, 지난번에 1, 오늘은 2. 예. 여러분 원래 1편보다 2편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1편보다 2편이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설교는 뭐 또 드라마랑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오늘 21절 본문에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화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그리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화하고 분열되는 것은 이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의 뜻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의 종로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불화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분이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전혀 상관없이 사탄의 종로릇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모든 것은 그 어떤 좋은 명분을 들먹여도 명분이 될 뿐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연합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유일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열심히 한 기도들이 다 있지만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그리고 교회가 주님께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의지 숭배와 자기 계획의 추구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아시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자기 계획 추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하나님 뜻 잠시 좀 하나님 뜻 말고요. 지금은 내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직분자들이 아니면 좀 교회에서 말빨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늘 흘러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없다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모습, 행동 이런 것들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100% 확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직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한번 해본 경험은 있지만 계속해서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행동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 거야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 오늘 누구를 반드시 만납니다. 몇 시에 만나? 그럼 몇 시에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뭐 포도밭에 가서 약을 칠 거야, 일을 할 거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거의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말한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내 말이 100%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한 것을 그대로 100%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에 그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주님은 믿는 자들이 동일한 믿음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또 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더욱더 열심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사탄은 불화와 분열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회에서 몰아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와 다툴 일이 다음에 생기거든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취를 풍기면서까지 이길 가치가 있는 승리인가? 지옥의 보정 상토인 불화가 지배하는 곳에는 이기적인 의지와 이 분열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내분과 불화가 들끓는 교회를 잘 보면 대개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교회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싸움은 웬만한 교인들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횟수가 잦아지면 그 가치의 회의가 일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기들이 가장 쉽게 죽습니다. 분열의 분위기 속에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계속 장기적으로 싸움이 지속되면 신앙이 어린 연약한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뭐죠? 다 떠납니다. 내가 교회에 싸움 구경하러 교회 나왔어 그러면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면 다행이죠. 아예 하나님도 떠납니다. 예수님 도저히 믿을 분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교회가 맨날 얼굴 보면 싸우고 이게 무슨, 그러면서 다 실족하고 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과 불화는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기도로 지금 계속하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또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 믿는 사람들을 엄청 사랑하고 계시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다 보여주었고 또 그들도 나와 함께 함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자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함께하면 공동체는 구심점을 갖고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백성은 믿음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혼자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 싸우면 금방 지쳐서 KO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힘든 세상을 신앙적으로 서기 어려운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이, 어린 생명들이 다시 계속해서 잘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자라나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 사람은 성경도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충전받아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지, 나 혼자 뭐 열심히 마음속으로 잘 믿고 있어, 그런 사람 잘 보세요. 물론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기 싫은데 혼자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금방 세상에 넘어집니다. 금방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들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 중에 11조라는 단어는 24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사라는 단어도 나오죠. 265번 등장합니다. 265번. 그나마 제사라는 단어가 11조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금식과 기도는 각각 100회 등장합니다. 금식, 기도 각각 100번. 하지만 함께라는 단어는 무려 484번 등장합니다. 몇 번요? 484번. 금식, 기도, 11조, 제사라는 단어들보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무려 400횟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다라는 단어도 무려 97회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484번이나 사용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왜, 여러분 대통령 연설문이나 담화문을 하고 나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번 써있는지 얘기하잖아요. 그 왜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484번이나 쓰였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세상과 싸우고 함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를 빼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교회, 독불장군이 있어서 그 사람 말대로 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천국 가야죠. 함께 천국 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세상은 그렇죠. 열심히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같이 함께 가야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기뻐하십니다. 낙오자가 생기면 모두가 욕먹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말씀해주는 성경이 복음서의 이런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 잘 데려왔다고 하나님 기뻐하신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 찾아서 얼마나 기뻐해요. 천국에 잔치가 열리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 찾아와서.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아와서 천국에 잔치가 열립니다. 천사들이 기뻐 찬양합니다. 99마리는 뭐냐? 세상은 그렇죠. 한 마리 버려. 그럼 얼마 한다고? 99마리 챙겼으니 됐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천국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한 마리 찾으러 간 사이에 99마리 중에 다른 양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잃어버려서 열심히 무리에 못 들어온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온 산을 다 헤매서 결국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을 말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할 수 있는 열쇠는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 성인 11명 발 씻겨주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물만 묻히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샌들을 신고 온통 다 돌아다녀서 발에 막 흙먼지가 가득한 그 발을 대야에 물 담아서 깨끗이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1명이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모습으로 제자들이 살아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방해꾼들.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장벽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맞잖아. 경제적인 장벽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이 경제적인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 영적 궁핍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은 지 인생 지가 알아 살아야지. 불쌍하기는 개뿔이 불쌍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문화적 차이. 서로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삶의 모든 질도 다르죠. 이 차이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에 각기 다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죠.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적 이질감이죠. 교육적 이질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유산의 장벽입니다. 이 유산의 장벽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옛날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 생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 보면 막 꼴도 보기 싫은데 계속, 그래서 과거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나 개인의 역사보다 우리 전체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나 개인의 역사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소유의 장벽입니다.
뭐 경제적 장벽이랑 비슷한데, 이 사회의 경제적 배경을 분열의 수단으로 사탄은 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사탄은 그걸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천국에는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7번째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벽.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 문화 차이, 해석의 차이, 이런 차이가 교회는 용납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우리는 바울 목사님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을 배운다면 능히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 입장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교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개인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과 신념이 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의 매사에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됨은 우리가 합심하여서 서로의 차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살리고 획일적이지 않으면서 하나로 뭉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아기들을 잃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지 못하면 영적 아기들이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끊임없이 교회가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교회가 더욱더 연합하고 일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